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제 저희들 안에 역사해 주셔서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함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의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소요리 문답 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살아갈까요? 과연 그들은 자신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즉 인간의 기원과 존재 목적을 잘 알고 있을까요? 만일 사람이 스스로 존재된 것이 아니라면, 물론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만일 사람이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 지음을 받았고, 그렇다면 지음받은 특별한 이유 또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 기원과 목적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인류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비정상적입니다. 현재 그들의 상태는 풍경화 안의 오점과 같습니다. 그들은 창조 세계의 모순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류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오늘날의 인류를 보면 영광스럽기는커녕 오점투성이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인류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에서 벗어나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존재 목적과 그 영광을 상실했습니다. 인류가 이 목적을 다시금 되찾지 못한다면 영광이나 아름다움은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보려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사실을 사람들이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멘. 예수님의 소원이십니다. 아멘. 자, 어떻게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 때 우리 기도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겁니다만은, 열방을 놓고 세계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도, 그 다음에 선교의 사역도, 그 어떤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된다라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안다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의 목적을 아는 것이고, 행복의 진정한 원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며, 아멘. 그것만이 사람이 세상의 온갖 불행에서부터 구원받아서 가장 행복해지는 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소요리 문답식으로 지금 소요리 문답 1번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음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22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진술입니다. 아멘. 자, 자기의 영광,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했는데, 원래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배타적으로 쓰이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영광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자,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영광을 상실했습니다. 사람의 인격,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부패하고 오염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만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비하며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인간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죄가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렸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들어왔고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이 만연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죄와 타락과 부패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방법은 성육신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할 수 있는 것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십자가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선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연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 또 예수님을 믿는 또 신자와 신자의 연합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2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연합된 자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아멘. 바로 이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만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24절에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우리 소요리 문답으로 돌아가 봐서 1번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목적이란 어떤 것에 존재하는 용도입니다. 자, 우리 인격을 좀 물리적인 용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것이 존재하는 용도를 뜻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용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태초 이래로 모든 사람이 던져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이들은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걸 잘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일도 하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을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명예를 쌓고, 권력을 얻으려고 분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단언하건대 이렇게 해서 행복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하거나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 그렇게 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용도, 즉 사람이 존재하는 진정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사람의 행복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죠?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해서 만물이 존재하는 용도는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꽉 붙잡으십시오. 예. 창세기 3장이 기록하는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이탈된 겁니다.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데 여기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부터 창세기 3장에 타락이 나오기 시작한 것, 타락이 진행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이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행복 그 자체라고 하는 주장이 잘못된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인간이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 편에서 비롯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인간에 대한 질문이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제가 많이 인용하는 겁니다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장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누가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6장에서 말한 것처럼 부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부여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인간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인간의 존재, 그러니까 그 존재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재 목적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명제가 잘못인 결정적인 증거는 인간에게는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 알고 계셨겠지만 오늘 다시 새삼스럽게 알게 되셨지만 좀 놀라시고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소위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이런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애로 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 인본주의가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삼고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사상, 인본주의 사상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보세요. 이미 20세기에 벌어진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독일 나치의 그 잔인한 학살이 그것을 반증합니다. 가깝게는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전에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 북한의 남침으로 벌어진 한국전쟁, 끊임없이 계속되는 정치폭력,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 등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이영남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쭉 나열해 주셨는데요. 최근에는 러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까지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야말로 문제의 주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그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는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됩니다. 소요리 문답은 이 질문의 대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에도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속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통해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24절에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해야 됩니다. 아멘. 항상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멘. 이거는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먼저 행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행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그 행복은 자연스럽게 그 영광 안에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보다 더 앞에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먼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이지 즐거워할 뿐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릇되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비적이며 감성에 치우친 신앙 양태가 이런 왜곡된 모습을 낳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영화롭게 하면 즐거움은 따라옵니다. 참된 행복이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서 참된 신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런 부분에서 화가 나시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신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화내요. 도대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자, 소요리 문답 1번의 원문 본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놓고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먼저 부탁을 안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문은 독립된 두 개의 to 부정사를 독립적으로 배열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앞에 나온 and 다음에 오는 to는 생략되는 것이 원칙이죠.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또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말하고자 했다면 to glorify and enjoy 라고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 glorify and to enjoy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자체가 바로 인간의 가장 즐거운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사람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종속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거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다음과 같이 잘 정의해 놓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은 여러분들이 꼭 일생에 꼭 읽으셔야 될 책입니다. 고백록에 다음과 같이 잘 정의해 놨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잘 알려진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당신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안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참회 고백록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여태까지 여러분 잘 듣고 따라오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100년을 살고 10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큰 일을 감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니까 또 뭔가 하나님이 부족해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 받아가지고 뭐에 쓰려고 그걸 내놓으라 그러는 겁니까?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보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럼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듯이 우리가 거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 2절이고요. 우리의 인격, 즉 생각과 정서와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반영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의 첫째는 뭐냐면 지성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행동, 두 번째는 실천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성적인 인식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선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대한 목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들이 종속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으로 영광이 그분에게만 세세토록 있어야 한다는 인식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하나고요. 지적인 인식이고요. 그 다음에 실천적인 행동입니다. 실천적인 행동은 이런 지성적인 인식, 즉 알매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드리려고 하는 의지적이며 구체적인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부족하죠. 우리 앞에 것도 좀 부족합니다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실천적 명령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에게 필연적 과제입니다. 후순위가 아니라 선순위, 아니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러므로 생각만 해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했다면,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경험했다면 실천해야 합니다. 피조 세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지만 인간의 경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자원해서 수행하도록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에서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알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좀 정리해 볼까요, 이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면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아멘. 지금 나의 생각, 나의 행동, 앞으로의 나의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성경적으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대답은 의외로 간단해집니다. 바로 그것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런 실천, 하나님을 실천적 행동으로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실천으로 영광스럽게 되시지 않습니다. 아주 이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떨어내셔야 됩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독생자의 영광,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더 깊이 인식하고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거울처럼 반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더욱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기록된 요한복음 17장 앞부분에 4절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단 말입니다. 원래 영화로우신 분을 영화롭게 하셨단 말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원래부터 가진 그 영화로움을 지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자원하여 이루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소요리 문답 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최고의 목적,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제일 되는 목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일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요리 문답이 의미하는 바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우리의 종교적 활동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활동에서 구현되어야 할 최고의 목적입니다. 직장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모여있는 어떤 단체에 있어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서 하나님이 존귀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 전체를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제일 되는 목적은 그 가치에 있어서도 제일 되는 거지만 어떤 가치의 순서, 그것도 제일 되는 거지만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도 제일, 즉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영광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이십니까? 아멘. 예. 우리는 이 영광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상의 기쁨이요 최고의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분명하게 저희가 알았사오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9장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방금